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아주 복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항상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부활절은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지만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 있는 이 서양인들에게는 성탄절과 더불어서 부활절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부활절 휴가가 있고요. 또 부활절에 많은 이 가족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행사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점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잠깐의 기쁨의 의식을 갖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에서 기원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많은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그 장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장면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달리심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의 체계들은 바로 선지자와 또한 사도들의 증언과 고백에 위에서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그 고백 위에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21세기를 맞이해서 점점 과학의 진보와 또한 많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시대에는 바로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시간적인 또는 사상적인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갭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는 신화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신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화의 요소들이 개입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제는 신화를 제거하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1, 2세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그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부류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무조건 신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무리를 걷고 그런 사건이 신화적으로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사회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기독교 내부의 적입니다. 첫 번째가 기독교 외부의 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2000년 전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신화의 시대에서 나온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의 부활에 대한 적은 뭐냐면 기독교 내부의 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신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공격하는 무리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요즘 현대신학
특별히 현대신학을 일컬어지는 많은 이 학식 있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의 부활은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에 현대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신학, 현대신학,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실제로 현대신학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적인 주장들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현대 과학적인 이 사고적인 기반 하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라는 기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신학의 기본 전제는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가 현대신학에는 있어요. 그러면 현대신학은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예수의 부활을 해석하느냐? 예수의 부활은 알 수는 없지만 또는 믿을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이 갖는 영향력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들의 주장이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대신학의 많은 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예수의 부활을 현대인의 관점, 우리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은 자리 잡고 있고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신자들의 믿음이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굉장히 신앙의 언어로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설득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현대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내면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신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일본이란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장로교와 또한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보수의 신학이 처음에 전파된 반면에 일본은 개방화된 서구 사회에 개방화된 그 문화로 인해서 자유주의가 먼저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꽃을 피웠어요. 일본에도. 그러나 지금 일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아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의 믿음과 자유주의 신학에는요, 예수의 부활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해요. 다만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는 2대, 3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들의 마음에 부처가 있다면 뭐예요? 부처가 그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의 이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적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도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은 뭐예요? 신자들의 믿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진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후의 행적이 있었고 그 행적의 결과 바울 서신이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도 공간복음 이후에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4개의 복음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더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이 대략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AD 30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가복음이 AD 65년에서 70년에 쓰여졌다면 무려 시간적인 갭이 얼마큼 있어요? 35년 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35년 내지 40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간복음이 왜 늦게 쓰여졌을까요? 복음서가 왜 늦게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있는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살아있는 신약 복음서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 그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직접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던 그 모든 목격자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한 대로 증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면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시고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2세대가 남았고 3세대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예수의 증인이 사라진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체계적인 예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특히 고린도전서는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AD 45년에서 50년 정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보다 더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복음서보다 사도 바울은 더 먼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쓰여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자기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의 증인들을 그는 만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예수님을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었지만 배움과 학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한심하게 바라보았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진정 어린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선지자들, 사도들과 예수에 대한 증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보고 삼층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본 이후에 드디어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그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라고 일컬어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증인의 이 의미는 바로 우리와 같은 입장인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6절의 말씀,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이 AD 50년 전후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생존해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대다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의 종교회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할 때마다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는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바로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또한 그들의 순교의 잔의 피에 의해서 증언된 이 기록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 선다면 우리의 죄사함의 의미도 그만큼 성경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성경을 나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현대 신학자들처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확실하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믿어지는 것,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의 이 피 흘린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거 외에 하나님 제 문제가 이거인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 문제가 이거인데 해결해 주세요라는 문제 해결식의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차라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차를 보면요, 지금의 KTX나 지금의 현대화된 전철은 앞에서 밀어주는 이런 전동차라는, 앞에서 밀어주는 이 기관차라는 의미가 약하지만 옛날에 그 기차를 생각해 보세요. 기관차라는 것이 있고 그 기관차가 동력을 냅니다. 나머지는 객차들은 어때요? 그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체계도 바로 기관차에 해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동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객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의 동력을 내는 기관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신의 감정일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하고 감정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의 기관차를 그 감정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체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조석변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이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아세요? 감정이 좋고 교회에서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은혜 받으면, 또 내 사업이 잘 풀리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앞에서 간증도 하고 괜히 헌금도 하고 또 많이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갑자기 어떤 우환이 생기거나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을 때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교우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1년에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신앙의 기관차에 해당하는 믿음 체계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분들에게는 감정이라는 부분이 먼저 앞세우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정어리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동력을 내는 핵심 부분인 기관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정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팩트가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팩트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이 우리 신앙의 동력으로 기관차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력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객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로소 내 신앙에 이어서 해당하는 객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 감정이 돼야 돼요. 팩트 속에 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연결된 게 바로 내 감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대로 질서 지워진 믿음의 체계가 됐을 때 내 믿음은 안정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체계는 어떤 것이 앞장서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팩트보다 내 열심, 내 믿음, 내 감정, 그런 부분이 내 신앙의 동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믿음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어떤 소망을 줍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열매 맺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현대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내세가 없고,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살 뿐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산과 들과 벚꽃 구경하라, 지금 엄청나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진정 어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자이고요. 지금 영상으로 접속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특히 예수의 부활에서 외적인 공격과 기독교 내부의 공격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도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절은 바로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팩트로 믿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으로 신앙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이 희미해진 가운데서 그 이외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의 부활이 팩트로서 자리 잡고 소망되고 진정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신앙의 근거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귀중한 의미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